보살이 이 시에 이 성근 2차 성근으로 여시 해양하나니 보살이 그때에 2차 성근 이 성근으로 여시 이와 같이 해양하나니 소위 원일체 중생이 덕 청정심하야 일체 지보로 이자 장엄하며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은 원한다. 뭘 원하느냐? 모든 중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청정한 마음을 얻어서 일체 지혜의 보배로서 일체 지혜의 보배는 누구에게 있어요? 일체지의 보배는 각자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 해요. 예? 그것으로서 자장엄이라. 스스로 장엄해라. 나 뭐 장엄하려야 뭐 어디 화장품 살 돈 없는데 화장품 안 사도 된다. 네 마음이 그대로 천년 화장품이라. 그래서 그걸 천년 석가요 자연 미력이라. 한번 해보세요. 천년 석가요 자연 미력이라. 이대로 사람이 하은경이라 그냥 사람이 하은경. 예? 자, 일체 지혜의 보배라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빨간 걸로 줄 쳐놨죠? 왜 그래요? 빨리 보라고 빨간 걸로. 고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달마대사의 출가의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보자연이라 제목을 그랬어요. 한글로 쭉 읽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여러분들은 또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문 나중에 다 배대해서 맞춰보세요. 시간만 있으면 한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27조 바냐다라 존자. 바냐다라 존자는 보리달마의 스승입니다. 바냐다라 존자께서 이미 법을 얻으신 뒤에 교화를 펴시다가 남인도에 이르러서 그 남인도의 그 나라의 향지왕이 궁중으로 청하여 아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공양 올리고 무가지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배 구슬을 이제 항지국왕이 선물하셨어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의 아버지, 달마 스님의 셋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 달마 스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은 보살이다. 보살이 누구예요? 보리달마입니다. 보리달마. 예? 보리달마 그래서 이 달마 스님의 스승인 바냐다라 존자가 그들의 안목을 그 세 아들의 안목을 시험해 보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보시 받은 그 무가 보주로서 아주 그 값비싼 보배 구슬로서 세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구슬이 둥글고 밝은데 무엇이 이 구슬을 보다가 더 나은 게 있느냐, 미칠 만한 것이 이 구슬만큼 좋은 게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 구슬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입만 열만 거짓말하다 그냥 그래 거짓말하다 좋으니까 우리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네 이러셔야 돼요. 그죠? 어디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야, 최소한의 우리 문수선에 왔을 때는 그래 하는 겁니다. 예?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왜 할게요? 맞으면 왜 할게요? 아니고 사실인데 그게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확실해. 사람이 제일 비싸. 근데 나는 이제까지 어렵게 살아왔니? 나는 귀하게 살아왔니? 그게 귀하고 천하게 없어요. 빈부, 귀천이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라야 귀하고 천하지. 없는 것이 어떻게 귀하고 천하뇨? 없기 때문에 진짜 귀한 것이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천박한 것이고. 예? 두 왕자가 함께 말하기를 이 구슬은 칠보 가운데 어떠미니 진실로 이것을 능가할 것이 없습니다. 쫀자님의 도력이 아니면 누가 능히 받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부를 떤다. 아부를 떨어. 그러니까 셋째 왕자인 보리달마입니다. 보리달마가 말했다. 이것은 세 번째 왕자는 저거 형하고 다른 거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것은 세간의 보배일 뿐이고 좋게 훌륭한 것이 못 되고 이 세간의 보배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모든 보배 가운데는 뭐가 어떻습니다? 법보가 어떻습니다. 그 옆에 한문에 봅시다. 제보 중 법보. 제보 중에 법보 위상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대답합니다. 이것은 세간의 광명이다. 빛이다. 좋기 훌륭한 빛이 못 되고 모든 광명 중에 가장 밝은 것은 지광이다. 지혜 광명이다.
이것이 어뜸이 됩니다. 제가 그래 강의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잘 얘기합니다. 이렇게 환하잖아. 이렇게. 예? 환하잖아. 이렇게 보고 듣잖아요. 이게 환하잖아요. 캄캄해요. 눈 감고도 보여요. 눈도 귀 막고도 보이고 환해요. 막 그냥. 어째 좀에만 더 하면은 짱때 들어가서 그 보름날 달 딸 수 있겠더라고. 한경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공부하면 참선하면 어떻게 깨쳐볼 것 같은데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 시간 가서 참깨 사가지고 깨달아 놨잖아요. 깨달아 놓고. 좀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깨달아도 밥행가를 못 깨달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한경은 뭡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보현행원 하는 거는 정말 눈물겹도록 박수 쳐야 될 일들이라. 예? 아는 사람은 당연히 부처님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우리 못난 우리 중생이 말법 시대에 이 불교를 이끌어 가려고 환경 보고 수행하고 하는 거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처절한 몸부림. 없는 사람이 예? 없는 살림에 처절한 몸부림이라. 왜 빈녀의 일등 이런 거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가난한 내 살림살이 다 털어내놓고 그냥 일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일생을 걸고. 그 얘기도 제가 한 번씩 하죠. 제 일생이 여기 다 앉아있다고. 자, 이것은 또 세간의 밝음이니 좋게 훌륭한 것이 못되고 밝은 가운데는 뭐가? 신명이, 제명 중에는 신명이 위상이라. 제법 중에는 법보가 위상이요. 제강 중에는 뭐라? 지강이 위상이요. 보입니까? 그 세 개를 딱 정리를 해놨어요. 달마 스님이 기똥차게, 달마 스님이 언제 때 스님입니까?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전하고 진리기 때문에 이까지 메아리 치고 있어요, 지금. 예? 아이고, 울지도 안 한다, 지금. 눈물이 막 퍽퍽 쏟아져야 되거든. 저기 수보리도 그 건강경 보면 체루 비업하잖아요. 눈물, 콧물 범벅하는데 건강경 그렇게 읽어도 우리는 메마르다. 한 번도 울지도 않는다. 경전 읽다 보면 가슴이 짜릿하거든. 6번 기타줄처럼 흔들려, 그냥. 띵 하는 거, 6번 기타줄 알죠? 띵이 아니고 띵, 이렇게. 그런 여운이 있어요. 경전 읽다 보면. 이 구설의 강명은 능히 스스로 비추지 못하고 요컨대 지혜의 강명을 빌려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나니 이미 이것을 분별한 다음에 이게 구설인 줄 안다, 이게. 이미 구설인 줄 알아야 또 이게 이게 보보이네 이렇게 차차차차 간다 이거죠, 그죠? 척 알아보는 이거 진짜 이거 환한 거. 그렇다면은 스승님에게 그 도가 있으므로 그 보물이 저절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 중생도 만약에 부처님한테 가는 불도가 있다면은 우리 마음의 보배는 심보는 자현이라. 예? 심보자현. 마음 보배가 저절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를 살짝 위로해 주잖아요. 너희도 잘났다 이러잖아요. 너희도 잘났다. 바냐다라 존자가 그의 그 말솜씨와 지혜를 감탄하였다. 바냐다라 존자는 그가 법을 개성할 사람임을 알았으나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말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가 항지왕이 세상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죠? 여러 사람들은 울고 불고 야단 났는데 어제 달마대사는 어릴 때 출가하기 전에 달마대사는 간 앞에서 늘 앞에서 선정에 딱 들어 7일 지난 뒤에 선정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모시고는 출가해 버렸어요. 구족계를 받고 바냐다라 존자가 이제 법을 전하죠. 부처님의 열애의 정법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내인데 왔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법을 전하노라 이러면서 개송을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대목 일체 지혜의 보배로 자장음이라 하는 말이 이제 그거 한번 읽고 나니까 좀 더 뜻이 들어오지요. 우리에게는 일체 지혜 보배가 스스로 장엄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주선조복하야 원리 일체제 불선업하며 일체 중생이 잘 조복하는데 선조복하는데 머물러서 원리 멀리 떠난다 이거. 일체제 불선업이라 모든 선하지 않은 법을 멀리 떠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복한다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억눌려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악행을 잘 조복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악행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조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또 바깥으로 남을 조복할 때는
좀 보돌보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강강나나 중생이라 뻑시고 여러분들처럼 말 안 듣고 밤송이 긋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기야 저는 뭐 밤송이도 밤도 안 까고 껍데기 가시처럼 삼켜 봅니다. 밤송이 율곡봉이라 그래요. 율곡봉. 밤송이 이게 그냥 가시 있는 대로 삼키면 어때요? 목구멍이? 그래도 아무지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억센 중생을 제도할 때는 깐 알밤같이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내 목구멍에 껄끄러운 사람도 부진장이 많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 같은데.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은 법을 이렇게 살살 얘기해도 되는데 아주 악독한 사람들은, 뻑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몽디가 약인기라.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계속 유인물 있잖아요. 한 개씩 나눠드려야 돼. 그러니까 설명 안 하고 그냥 경전 쭉 읽으면 제일 좋죠. 제 같은 경우는. 읽으면 그 느낌이 오잖아요. 자, 이렇게 연속곡 안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거품을 물고 또 설명을 한다.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또 설명한다. 그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듣는다고 서로가 웃는다 그래도. 참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마는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또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이제 뭐라 하냐면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좋아하는 거는 별로 안 가. 모르고 막 좋아하잖아. 왜 처녀 총각 때 왠지 땡기잖아요. 그죠? 그래 좀 살아보고 나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 콩깍지 덮어 신기해 우리가 지금. 예. 일체 중생이 덕불각에 경고건속하야 보능섭수 재불정법함. 일체 중생이 덕불각에 경고건속이라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건속을 얻어야 된다. 모든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해양은 뭐라 했습니까? 이런 법회가 할 수 있도록 머리 숫자를 채우는 거. 우리 녹록 그죠? 아무 쓸데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은 이렇게 되듯이 이 법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양하는 것이 말법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깨뜨릴 건강 건설을 얻어 부처님의 정법을 두루 거두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위부hul 제자하야 도 보살 간정지주하며, 일체 중생이 위불제자야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보살의 간정하는 지위에 이르기를 원하며, 보살의 간정하는 지위를, 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위에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왕사가 태자가 이제 왕의 즉위하기에는 사해에 물을, 바닷물을 길어와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이게 물세를 주는 거잖아요. 물세를 주는 거 이제 부처님의 지혜에 물러서 그 보살 지위에서 부처의 단계로 넘어가는 법운지 보살을 하강경 10지품, 하강경 10지품에 보면은 요 대목이 나옵니다. 10지품에 법운지 보살 있죠. 법운지 보살이 그걸 갖다가 수직 간정이라 그래요. 수 해보세요. 수는 이제 줄 숫자, 또 뭐 받을 숫자, 줄 숫자, 또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기를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기를 수계한다 할 때 숫자 있죠. 수직 관정이라 그래요. 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등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간정지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제 구지보살이 십지보살로 법운지로 딱 들어갈 때 받는 직위를 갖다가 수직 간정이라 그래요. 그 십주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십주 초주는 뭡니까?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 방편주, 그 다음에 정심주, 불태주. 눈도 안 마주친다 이제 막 뭐라 할까 싶어. 불태주, 동진주, 그 다음에 법왕자주, 관정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십지에 가서는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다음에 정도와 사도를 딱 가릴 힘이 완전히 됐다. 이제 완전히 선정의 삼昧 힘으로 심자자가 됐다. 마음의 자유자재한 것이 됐다.
색자재를 거쳐서 심자재, 무생법인을 얻어서 심자재까지 갔다? 그러면 수직 간정이라 그때 법운지로 딱 넘어갑니다. 법운지 보살은 제10지 보살은 앞에 9지 보살들을 다 합쳐도 법운지 보살을 미치지 못하는 거라. 땡감 10박스 갖다 놔도 1000박스 10,000박스 갖다 놔도 홍시 하나 못 이기는 거라. 어른 선생님께서 이제 바보 10명 모이면 문수지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바보. 어떤 데 저기 동산 선생님께서는 닭이 1000마리 있으면 봉도 1마리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 얘기 안 해요. 문수 10명 모이면은 바보 10명 모이면은 바보 지혜 나온다. 백천중생이 있다 하더라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부처님 한 분을 이길 수가 없다. 억만 개의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온데 전등불을 온 세계가 다 불을 켠다 하더라도 저 하늘의 태양을 이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제일 앞에서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이 간정주라고 하는 게는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원일체 중생이 상리 재불지소 섭수하야 영리 일체 불선지법이라. 일체 중생이 상미 항상 뭐가 된다? 재불지 소섭하라. 모든 부처님께서 섭수해 주시는 바가 된다. 그래서 뭘 떠나느냐? 모든 부처님한테 모든 부처님이 섭수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을 섭수해 주는 삼매에 든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삼매에 들어서 탐진치가 사그라들고 아주 사람이 맑고 청정했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오죠. 개인적으로도 할 말이 많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거의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다 이루어집니다. 별로 어제난처 무제난이라 어려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래 안 어렵지 이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어른 선생님께 또 여쭤보면 선생님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늘 있었는데 누구든지 똑같이 있는데 어때요? 어려운 일을 안 하는 거라. 어렵게 만들 일을 글로 안 들어가는 거라. 어렵다 싶으면은 핫바지 방구 세듯이 살 도망 나와버리는 거야. 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빤주 이처럼 싹 뽀로록이 나와보는 거라. 예. 얍삽하게 그냥 뽀로록 도망가보는 거지. 어려운 일에 말리지. 아니 찌진 굽다가 기름이 툭 튀어가지고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기름지는 밀가루에서 벗어나지를 딱 밀가루다 싶으면은 안 들어가. 살 피해버려. 어제난처 무제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것도 얼마나 빨리 도와주느냐가 문제고 악한 것도 얼마나 빨리 손을 빼느냐가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자, 불선지법이라. 그러니까 남인데 뭐 가리고 덮고 숨기고 분하고 억울하고 질투하고 앵겨붙고 어시대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뭐 못된 거 많죠. 뻔뻔스럽고 그런 것들을 아예 그 불선지법은 상대하지 않는다. 이게 삼매에 들어야 사람이 신구의 삼업이 가피를 받습니다. 원일체 중생이 수순제불하야 수행보살 체성지법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원한다. 일체 중생이 뭘 원하느냐? 일체 중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수순 제불하야 모든 부처님을 수순한다. 수순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남의 뜻에 거스르는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남의 뜻에 거스르는 게 없는 것을 수순을 뭐라고 합니까? 바람일행. 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바람일행을 수순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일행을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걸 갖다가 정덕했다, 들어갔다, 덕입했다는데 덕입이 뭐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무소득고로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조건을 너무 따지지 마라. 조건 없이 살고 네가 이래 해주면 내가 이래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래 없다. 무지영 무덕이라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다. 얻을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의지해가지고 없는 반야바라미를 의지해가지고 삼세제불은 어떻게 하느냐. 보살은 없는 반야바라미를 의지해가지고 신무가에 무가에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장애가 없고 무유공포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거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라 안에 아집이 쑥 다 빠져버리고 바깥에 분별심은 물론 없고 안팎이 그냥 내외 명철해서 꿀맛이 안팎이 다 똑같듯이 툭 터져버렸다. 사람이 환해가지고 가로막힌 거 없이 그렇게 신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하니까 구경 그래서 구경열반의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삼세제불인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무소득고로 얻을 바가 없는 조건으로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삼세제불이 고덕 그러므로 얻었다. 얻은 바 없이 얻었다. 고덕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여기 그런 뜻입니다.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뜻에 이제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수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수순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항상 부처님의 이치를 따라서 늘 올바르게 정행하고 거기서 또 더 붙여가지고 또 정진을 하고 끝없이 은근히 묵직하게 그렇게 간단 없이 용맹스럽게 바람일행을 행하면서 오직 그 살피는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포영이야. 아까 뭐라 했죠? 달은 절에 물에 섞이지 않고 내 인생은 절대 세간에 섞이지 않는다. 이 세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그런 거칠고 아주 조잡한 거, 아주 옹졸한 거 이런 걸 갖다가 대강 이제 다 털어버리고 삼성 세탁기 돌리듯이 그냥 매일 그 돌려가지고 또 건조기에 말라가지고 예? 그 삭삭 관찰이라 늘 자세히 자기를 살피고 겁내는 게 없어야 돼요. 겁내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나가 떨어지겠어요? 뭐 깨달았니, 뭐 아니, 모르니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게. 예? 암안심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암안심이 사라지면 아까 뭐라 했죠? 그 사람이 마음이 하루하루 커가는 역량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쑥 자라본다고. 하루아침에 안목이 달라진다고. 뭐가 문제야? 안쪽에 암안이, 암세포가 그걸 암세포를 확 뜯어내버리는 순간에 하루하루 건강 회복되는 것이 엄청난데 암세포가 늘 안쪽에 있으니까 건강이 매일 좋아질 날이 이해는 되세요? 그 정도로 이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해가 됐으면 실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 안 된 거예요. 실천 못하겠다 싶으면 이해 안 된 거예요. 아는 사람은 무조건 행하게 돼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담배 끊어라. 그 암 유발한다 그랬거나. 안 끊어야죠. 근데 완전히 끊어서 그게 이제 며칠 내로 암이 덮친다면 어떡 하겠어요?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당장 끊어보겠죠. 이거 죽는다 이러면은 한쪽 귀로 듣기는 듣는데 왠지 말 듣고 싶지 않잖아. 그죠? 원일체 중생이 불경계하야 실계 덕수 일체지기하며 일체 중생이 이 불경계가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서 일체지를 얻으리라는 수기 일체지기를 덕수한다. 수기 받는다 하죠. 수기. 예? 아까는 우리 수직이라고도 했어요. 부처님의 직책을 받는다. 법운지보살이 그걸 관정이라 했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직 관정이라. 요것도 뭐 7번도 할 말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원일체 중생이 여제여래로 계실 평등하야 일체 불법에 무불자제하며 일체 중생이 제여래로 모든 여래와 모두 평등하야 일체 불법에 무불자제라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여기 자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한자 더 붙여 무예자제라 하죠. 그죠? 자제, 신무가예, 무가예 이런 게 전부 자제. 자유자재를 갖다가 자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걸 빌리지 않고 유자는 이유 유자잖아요. 그죠? 말미암을 내 스스로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자유자재. 내가 네가 있기 때문에 뭐 존재한다든지 이거는 자유고 자재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는 오직 마음에 기댔을 때 자유자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조건이 인연을 붙이지 인연 따라가지 않는 것을 뭐랍니까? 자유자재. 자유자재는 인연 해탈이에요. 인연으로부터 해탈한 것을 자유자재라고 그래요. 이것은 부처님이나 아주 상위의 모든 상급 보살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자재라.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만 띄면 난 자유롭다라고 자제하다, 자유자재다, 내 마음이다라는데 그런 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는 보살 문명품인가 거기 보면 현수보살이 나오는 일도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효 스님께서도 그 대목에 상공유사에도 써놨는데 일체무예인은 일체무예인 무예라고 하는 건 무예자재예요. 그죠? 일체에 무예자재한 사람은 일도로 출생사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일도 출생사라. 일도. 오직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다. 그 한 길은 당장 정직한 직심이라. 그죠? 직심이라. 그 직심이 본심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생사의 인연을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원 일체 중생이 시리 재불지소 섭수하야 상능 수행 무치착업하며 일체 중생이 실위 재불지소 섭수라. 모든 부처님의 섭수하심을 받아서 항상 능 수행이라. 아까 능이 불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법기라고 했죠. 그죠? 무치착업이라. 항상 업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제 섭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여기서는 한 가지를 해놨지만은 못된 사람을 섭수라고 할 때는 절복 섭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절복시켜야 돼요. 악한 사람들은 절복시켜야 돼. 채복시켜야 돼. 꺾어버려야 된다. 항복받아야 되고. 그죠? 선한 사람들은 섭수해야 된다. 원 일체 중생이 상이재불 제일시자하야 일체불소의 수지혜행이라.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제일 어떤가는 시자가 되어서 모든 부처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일체불소의 모든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수지혜행이라 지혜행을 닦기를 원하나니라. 그래 부처님을 모시면서 뭐 예불 할 때 되면 향을 먼저 올려놓는다든지 또 뭐 어디 뭐 법문 같은 거 있으면 또 다 법문을 기록해 놓는다든지 부처님 법문이나 서성의 법문을 다 기록해 놓는다든지 누가 손님이 오면은 다 이렇게 언제 오시라 이렇게 날짜를 잘 잡아 놓는다든지 제일 시자 있잖아요. 그죠? 스님 바빠 죽는데 누 어디서 스님 계십니다 이래가지고 분위기 딱 우리 방장 스님 통사에 계셨는데 시자가 얼마나 두꺼운지 안 바꿔줘야 될 전화를 바꿔서 곤란하기가 짝이 없고 바꿔야 될 전화는 뚝 끊어버려가지고 그거 더 난감하고 초콜릿도 맛있다 해놓으니까 계속 얼마나 사오는지 모르겠다고 대중 다 먹으라고 인사치레서 참 맛있네 한번 했더니 우리 스님 우리 방장 스님은 초콜릿 좋아하신다고 연세 드신 분이 무슨 초콜릿 좋아하시겠노. 아이고 맛있네 인사 한번 해놓으니까 초콜릿 계속 사요. 다 우리 차지지 뭐. 그래가 편찮으시고 이제 탕약 끼려 드리기도 하고 시자가 또 어발도 이렇게 챙겨야 되고 그렇거든. 법문을 이렇게 방장 선생님이라 이렇게 제가 한 3년 시자를 했는데 모시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큰 법당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신발을 탁 내리시면 딱 돌려 드리면은 됐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방장 선생님 모시고 가면은 뒷짐 딱 주고 돌려봐라 이러거죠. 방장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시자가 또 그것도 모르고 스님 방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신발 휙 돌려놓으면 어때요?
집 나가라 이 말이지. 이제 이거 살지 마시고 가시라. 신발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신발이 어디로 있어야 돼요? 들어 안쪽으로 있어야 돼요. 그죠? 안쪽에 들어왔는데 미리 나갈 것처럼 돌려놓으면은 나갈 때 적시에 돌리래. 그런 어름한 시자 만나놓으면 골치 아프다. 자, 그 다음에 위욕 정등 재불보리하며 위욕 구호 일체 중생하며 부처님의 보리를 정득하기 위함이며 위욕 구호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며 위욕 출리 일체 삼계하며 위욕 성취 무손내심하며 모든 삼계를 벗어나기 위함이며 위욕 성취 무손내심이라. 손해하는 마음이 남을 손해 끼치는 마음이 없음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남을 손해 끼치는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들하고 원망하고 왼수를 맺어요. 왼수를. 말 안 하고 등지고 이래가지고 꼭까지 말싸매가 내하고 내인데 손해 끼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계세요? 내하고 원결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이래 보면 돼요. 그죠? 그럼 내가 남에게 해를 안 끼치려면 어떤 사람이 돼요? 원결이 없어야 돼요.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원결이 생겨지면 어떠냐라면은 막 그 뒤에부터는 정로한 사로 댕긴다.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질투가 왜 생기냐? 원결 때문에 그런 거야. 막 무작정 좋아해버리면은 그 사람 잘 되면 막 박수치고 그렇잖아요. 남인데 꼬부장한 생각이 있으면은 남이 일이 잘 되는 걸 갖다가 마음에 그 사람이 잘 된데 왜 내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렇게 하면 아주 못된 거거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또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한 사람이 먼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원기를 가지고 해코지를 해. 교만한 성격 때문에. 그 해코지 하는 사람은 또 질투를 하기 순서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유심하게 공부하면서 살펴보면 사람들 오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은 요 누가 제일 교만한가 이렇게 스트라이트랑 삐쳐보면 나와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이 좀 어시되고 뽐낸다 싶으면 저 사람은 해코지가 심하고 질투가 심하겠구나. 그러면 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거 다 바람처럼 이해하면서 네가 소임이 그렇게 교만한가 이거 해코지 해라 많이 해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니 도둑 고양이가 생선 해코지 하잖아요. 하지 마라. 고양이 말 안 들어요. 저기시 그 단속을 내가 단속 잘하는 게 낫죠. 이해 가셨어요? 도둑놈 탓하지 말고 내가 잘 지키면 돼요. 위욕 상몽제불섭수하며 위덕제불지소호지하며 위욕 신의 일체불법하며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받들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함이며 모든 불법을 믿고 이해하기 위함이다. 위욕 성취여 삼세불 평등 성건하며 위욕 원만무 해한심하야 정덕 일체 재불법권이라. 삼세 부처님과 평등한 성건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해한심이 없는 뉘침이 없는 마음을 원만하게 하기 위함이며 일체 재불의 법을 정당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이 이제 모든 불법을 믿고 이해하고 위에 호지한다 해놨잖아요. 그죠? 천룡 8부 중에 호지만 해도 그 악기가 삿된 마구니가 외도가 범접을 못한다 하거든요. 범접을 못한다 해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이 호지하신다라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마당장애가 그렇게 우리를 해코지 하지를 못하게 되가 있어요. 우리를 해코지 하는 거는 묵은 원한을 가지고 스스로가 아까 해안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해안이라고 하는 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까지 묵은 묵은 원결, 묵은 그런 원결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꼭 꽁치고 있다가
무슨 얘기 나오면은 그 충청도 분들이 주로 그러신다. 그때 말이요. 20년 전에 내인데 왜 그랬어요? 이렇게. 그게 말이에요. 15년 전에 말이에요. 스님 그래 했잖아요. 이렇게 나면 골치 아픈 거 이제. 그걸 갖다가 한이라 합니다. 그런 거 해안 같은 걸 툭툭 틀어버리고 뭐 그 틀어지겠습니까? 안 틀어질 때는 뭐 해야 돼요? 적덕왕생 안락차. 자,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